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그렇다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즉 성령의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그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검사처럼 막 이렇게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찬 필그림이 해석자라는 그 존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데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방에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가 불이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로 뒤에 봤더니 어떤 사람이 계속 그 난로에 석탄을 이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삽으로 떠서 또 넣고 또 넣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해석자한테 저게 무엇입니까? 저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꺼질 듯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꺼지려고 하면 계속 또 은혜를 부어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본질적인 죄래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눴던 것처럼 박영서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랑 열심 그리고 믿음의 본질 이런 책을 읽어보면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이 나누는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이 나누는 관계. 그러니까 즉 인격과 인격이 나누는 관계인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어른이 계셨어요.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뭐 국가 조찬 기도회 하면은 그걸 하나 안 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모든 고위 관료들이 함께 기도회를 갖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이 기독교의 가장 어른이신 한경지 목사님. 그러니까 가장 어른하면 한경지 목사님을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경지 목사님이 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냐. 평생 삶 가운데 청빈하고 겸손하시고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사셨어요. 그 대교회를 담임 목회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셔도 남한산성이 밑에 있는 작은 그 집에 사시면서 더 이상 이 영락교에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나타나시지 않고 성도들과 밥을 먹어도 그 순두부찌개 이상을 먹지 않으시는 분. 순두부찌개가 그분이 생각하는 부자를 만나도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던 그분께서 종교인에게 주는 노벨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템플턴 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대한민국을 잘 알지 못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잘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에게 템플턴상을 준다고 딱 신문에 이제 딱 나온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입니다.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경지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시상 받으러 나왔어요. 이 앞에 나와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란 게 무엇이냐면 일본이 믿는 섬기는 신들, 위령들을 모시고 있는 그 신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민국 한국 교회 대표자들이 다 가서 거기 절했어요. 그때 자기도 절했다는 거예요. 다 절한 건 아니죠.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목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을 받냐.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뿐만 아니라 이 한국 기독교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동안 고백하지 않았던 내 죄를 다 끄집어낸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요,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게 참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정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셨던 분. 근데 그분이 노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교회 이런 정말 대표 되시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경지 목사님께서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뭐가 잘 돼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면요, 정말 더 이렇게 헌신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해요. 내가 어떤 큰 사역을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여러분 능력 체험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목회하고 화려한 어떤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나의 정말 주인과 왕이십니다. 저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저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 부부의 문제 가운데, 사업과 직장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저의 주인과 왕이 되셔서 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내가 주인과 왕 된 크기만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저는 어떤 영역에 내가 주인과 왕 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부분만큼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다요. 다 그래요. 다. 자녀의 문제 가운데도 며칠 전에 친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집 목사님 딸이 이제 우리 지안이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그건 사실 안 된다 이유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한 아이들 어린이집 그 유치원 차 타고 떠나가잖아요. 제 손에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차 안에서 지안이가 저 안 볼 때까지 계속 창문에서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막 이러거든요. 그게 그렇게 슬퍼요. 너무나 슬퍼요, 그게. 이 순간이 하나님 마지막 장면이 되면 어떡하죠? 그만큼 제가 자식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왜 이렇게 슬프죠? 너무 슬퍼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목회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하는 거는 내가 아직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46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가만히 잠잠히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가만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는 것.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과 왕은 누구야? 너 정말 나를 주인과 왕으로 믿고 있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야? 너한테 나는 누구니? 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손님으로 계시든지 구경꾼으로 계시든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례잔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혼인잔치, 결혼식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결혼식장에 결핍의 상황이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핍의 상황이 생겼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계셨습니까?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손님으로 가니까 결핍의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의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의 주도권을 다시 예수님께 겸손하게 양도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가 신성 모독을 했어. 율법의 신성 모독죄로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율법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이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나에게 그 어떤 의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보냈는데도 하나님 40년 마치고 그 첫 해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물 없어서 원망하잖아요.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전 역사 가운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을 했던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로마서 7장 가운데 죄로 인해서 근심해요. 여러분, 결국 내가 존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순복음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근심해요. 왜 난 이럴까? 왜 난 안 될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넘어질까?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불 받아야 돼. 막 기도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은혜 주시죠, 하나님이. 한 어느 정도 순간
기간까지는 또 거룩하게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또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성화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얘기했겠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바울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기의 영적 현실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찬양 안 됩니다.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의 근심함이 막 내 안에 막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해서요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주일 빠지면은 너무 마음이 어렵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함. 우리 마음 안에 두 존재가 날마다 싸우고 갈등합니다. 성령과 내 죄의 본성이 날마다 싸워요. 갈등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우리에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근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치로 다가올 때도 있고 부끄러움과 정죄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받고 방언하고 감격에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그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하지만 우리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닫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 때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 분이 어떤 장애아를 입양해서 그 장애아를 잘 양육해서 내 딸은 공부 안 시켜도 입양한 그 장애 아들을 공부시키고 나중에 이 장애 아들이 유명한 수영선수가 돼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장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니 나는 왜 이런 집에 입양이 되었지? 우리 엄마가 나를 입양하지 않았으면 내가 부잣집에 가서 입양됐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내가 그냥 운동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듣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시겁했어요. 와, 인간의 이 죄성이, 본성이 저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생각하면은 내 부모가 나를 이미 버렸어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낳고 봤는데 내 아들이 장애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버린 거죠. 그 아이를. 아무도 입양하지 않으니까 보육원에 있는 그 아들을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누구도 하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상황이 좀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입양의 마음을 주셨으면 가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래도 귀엽고 예쁘고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겠죠. 제 주위에도 입양한 사람들 많거든요. 보면 아이들이 다 이뻐요. 누군가를 입양한다는 건 여러분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들도 완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전과 기록 있으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모든 어려운 기준을 통과해서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왜 내가 이런 집에 입양돼서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저걸 간증이라고 하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는 다른 은혜로운 해석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성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오늘 45년 동안 저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너무나 많은 감사한 기적 같은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의 그 죄성이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 친구처럼 똑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왜 나를 이 땅에 낳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랬다면 저도 저희 엄마한테 아직 그런 말 한 적 없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만 10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부모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야?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왜 이 고생 시키는 거야? 근데 그거 틀린 거예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너가 나왔어? 왜 너 같은 게 나왔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야 나도 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자식이면 좋겠는데 왜 네가 나왔어? 다시 들어가 라고 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 안에 죄성이 여러분 그리고 아빠의 정자가 수억 번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로 막 향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 딱 들어가는 게 하준인 거야. 그 중에 하나 딱 들어가는 게 나아요. 엄마가 너 정자 나 들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왜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알았지? 어디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게 똑똑한 거야. 엄마가 나를 선택해가 낳은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애들 똑똑한 애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야 너 절로 가. 내가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그 어떤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 깨뜨리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율법에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인, 다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의 모든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광복된 거예요. 새 시대, 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 철철 흐르는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야, 너 죄인이잖아. 너 율법 안 지켰잖아.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어떤 한 2차 세계대전에 어떤 한 소위가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요. 전쟁을 하다가 후퇴하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섬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원주민들과 막 싸우고 막 하다 전사하고 이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소위.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 장교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그 군복을 입고 그 일본 그 장검을 차고 소총을 차고 혼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 일본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직속 상관이 직접 와서 나에게 명령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걸 믿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속 상관이 이미 죽었어, 없어요.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장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장교가 가서 나는 어떤 부대에서 근무했던 아무개고 여보게 전쟁이 끝났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서 이 사람이 일본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일본에서 되게 일본 우파 진영에서 되게 이제 엄청 이제 떠받침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죄값을 다 치르시고요. 율법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셨어요. 새 시대, 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다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축복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주일 빠지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겠지?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야. 이미 해방됐어. 이미 끝났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나고 이제 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통치함을 받고 있어 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안에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정말 그 어떤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나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 은혜의 시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있다는 것.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100만 번 넘어져도 100만 한 번째 다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